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동네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두 제자가 마을에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가 문 앞에 메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풀고 있을 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서 뭘 하는 것이요?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것이요?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풀어가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들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서 가고 뒤에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할 것이다. 이미 가룟 유다는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묻자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은 30개를 세워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종의 몸값입니다. 하인의 몸값입니다. 그 당시에 사고 팔리는 종의 몸값으로 은 30개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 오히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 다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난 다음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피라고 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당신이 잡혀서 오늘 밤에 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영의정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의정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충성심을 믿어주지 않은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힘있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아유 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늘 오셔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 잡힐 걸 알고 계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로우니 너희가 다 여기 머물러서 평소에는 너희들이 다 잠을 잤겠지만 오늘만이라도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는 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죄악의 잔을 보시고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담긴 그 죄악의 잔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미신 겁니다. 이것을 마셔라. 네가 이 죄악의 잔을 마시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잔을 먹고 마시고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마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들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워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악의 잔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모두 다 풀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2번째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 그들은 또다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세 번째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 그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유다에게 물으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더니 그렇게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더니 마지막에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느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당황해서 칼을 빼어서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으악 하는 몇 마디 비명과 함께 말고는 자기 오른쪽 뺨에 손을 얹고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잡혀가시면서까지 병 고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공간에는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대제사장의 공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불을 쬐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 죄가 있어야 고소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증거로 채택이 될 텐데 서로 이 말하고 서로 저 말하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또 했습니다. 우린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면서 주면서 벌써 다 모의를 하고 이미 죽이기로 다 말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에만 대답하십니다.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 다 지어낸 증거들로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구세주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을 듣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예수를 사형에 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진한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심지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하인들도 예수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머리는 다 뭉클어졌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올랐고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간 아랫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맞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는 노려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맞는 것 보고 지금 겁이 덜컥 났는데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살을 찌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종이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네 말소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너 지금 갈릴리 억양을 쓰고 있지 않느냐?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 이렇게 얼굴에 뺨을 맞으면서 몹시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닭이 두 번 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조주스러워 밖으로 뛰쳐나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 너무나 후회스럽고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워서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말을 합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고 저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를 높여서 빌라도에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땅 전체를 4등분해서 각각 분봉왕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이 재판을 막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나는 이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재판 권한이 없다. 그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 왕이 재판할 것이다. 헤롯에게 가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더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소문이 날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그 소문 들을 때마다 헤롯 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정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가? 정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기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이적을 구경할 수 없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실컷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가가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해서 나에게 데리고 왔다. 하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해본 결과 너희가 고발한 죄목을 나는 찾을 수 없었다. 헤롯 역시 그를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해 그를 우리에게 다시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줄 것이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에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마다 사면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당시 감옥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정말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에게 물은 것은 다 예수님을 풀어줄 의도로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바라바라는 흉악범보다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에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군중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군중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리에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이 못 돼서 지금 무섭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기라는 거 그거 여러분 믿을 거 못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크게 실망할 날이 옵니다. 환호와 갈채가 공격과 비난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친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대고 좋아할 것 하나 없습니다. 언제 군중들이 성난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이제는 빌라도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뭐 반역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놓아줬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당장의 로마 본국에 자기를 반역자를 비호한 사람으로 고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하면 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물을 떠오라고 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이 피값을 너희가 다 감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겁도 없이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무슨 작정인지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이 감당할 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총독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먼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쇠조각이 달려있습니다. 군인들이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결혼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으로 마흔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묶여서 채찍에 맞았던 그 자리는 온통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서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이마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른손에 지팡이를 주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 앞에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놀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후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오른손에 주어졌던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그렇게 놀리고 조롱한 후에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우고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게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습니다. 가다 쓰러지고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가다 몇 걸음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몇 걸음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피 우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골고다 곧 헤볼이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난 다음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을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 십자가 위에 대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망치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고개를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십자가 가장 꼭대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도 나눠 갖고 속옷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던 그 능력이 어디 갔느냐? 지금 당장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한번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자기는 손으로 자기의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젊은 제자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붉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며칠 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바로 어젯밤에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의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린 것을 보면서 요한은 비로소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 뜻이었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저 뜻이었구나.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주시며 이것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왜 잔을 가지며 주시며 이것이 왜 당신의 피라고 하신 것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구주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해가 가장 높이 떠야 될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뒤덮였습니다.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슬퍼하면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해조차 빛을 잃고 세상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조차 말립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신 것을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그들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쭉 찢어져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러분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씻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만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제단에서, 갈보리 제단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온 하늘이 어둠에 덮이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군인들이 가서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렸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확인사를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이미 너무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곳에서 곧장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미 사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장의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다리가 붓거나 간이 붓거나 심한 경우에는 배 국수가 차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폐부종인데 이는 허파에 물이 차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좌심실의 근육 기능이 떨어지면 허파를 거친 혈액이 전신으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과 허파에 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셨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심장과 폐에 물과 피가 함께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것을 가지고 후대에 기독교인들이 괜히 흥분해서 부활이라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가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폐와 심장에 고였던 물과 피를 한꺼번에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일찍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임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초점이 빗나간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것과 그 까닭을 분명히 예언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지셨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순환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평안과 치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세상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